연대기 성경 42일입니다. 7일간의 위임식을 마치고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린 후에 백성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 하지만 그 후에 나답과 아비후는 번제단의 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불을 사용하여 분향하였다가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주시는 음식에 관하여 말씀하셨고 백성들에게는 고기를 먹을 때에 성막에 가져와 화목제물로 드리고 먹으라는 명령이 주어졌다. 아론이 처음으로 제사를 실행하다. 모세가 제물을 가져오게 하고 아론에게 제사를 명하다. 레위기 9장 8일째 되는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러 모은 후 아론에게 말했다. 송아지와 순양을 흠이 없는 것으로 각각 한 마리씩 가져오십시오. 송아지는 속죄 제물로 바칠 것이고 순양은 번제물로 바칠 것이니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십시오. 속죄 제물로 바칠 순염소 한 마리를 가져오시오. 그리고 번제물로 바칠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되 태어난 지 1년 되고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하오. 그리고 화목제물로 바칠 수소와 순양을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고 기름을 섞은 곡식 제물도 가져오시오. 오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것이요. 그들은 모세가 명령한 것을 성막 앞으로 가져왔고 온 회중은 나와 여호와 앞에 섰다. 모세가 말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행하라고 명하신 일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이요.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다. 당신은 제단으로 가서 당신의 속죄 제물과 당신의 번제물을 바치십시오. 그렇게 하여 백성을 위해 당신 자신의 죄를 속하는 예식을 행하십시오. 또한 백성을 위해 제물을 바쳐서 그들의 죄를 속하는 예식을 행하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십시오. 아론이 자신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다. 아론은 제단으로 가까이 가서 송아지를 잡아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로 삼았다. 아론의 아들들이 피를 가져오자 그가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발랐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단 아래에 쏟았다. 아론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속죄 제물에서 기름과 콩팥과 간의 껍질 부분을 떼어낸 다음에 그것들을 제단 위에서 태웠고 고기와 가죽은 짐 밖에서 태웠다. 그런 다음에 아론은 번제물로 바칠 순양을 잡았고 아론의 아들들이 피를 받아서 그에게 넘겨주니 아론이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렸다. 또한 아론의 아들들이 번제물의 여러 조각과 머리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그것들을 제단 위에서 태웠다. 또한 아론은 번제물의 내장과 다리를 씻어서 그것들을 제단 위에서 태웠다. 아론이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다. 그런 다음에 아론은 백성의 속죄 제물인 염소를 잡아서 첫 번째 속죄 제물을 바칠 때처럼 바쳤다. 그런 다음에 번제물들을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바쳤다. 아론은 소제물도 제단에 가져와서 곡식을 한 움큼 지어 아침마다 규칙적으로 드리는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에서 태웠다. 아론은 수소와 순양도 잡았다. 그것은 백성을 위해 바치는 화목제물이다. 아론의 아들들이 그 짐승들의 피를 아론에게 가져왔다. 아론은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렸다. 아론의 아들들은 또 아론에게 수소와 순양의 기름을 가져왔다. 그들은 기름진 꼬리와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과 콩팥과 간의 껍질 부분도 가져왔다. 아론의 아들들은 그 기름을 가슴 위에 올려놓았다. 아론은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태웠다. 아론은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여호와 앞에 흔들어 바치는 요제를 위한 제물로 드렸다. 아론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대로 했다. 그런 다음에 아론은 백성을 향해 손을 들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아론은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다 바쳤다. 그러고 나서 제단에서 내려왔다. 모든 제사를 드린 후에 축복하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다. 모세와 아론은 성막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다시 바깥으로 나와서 백성을 축복했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광이 모든 백성에게 나타났다. 여호와에게서 불이 내려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불살랐다. 모든 백성이 그 모습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땅에 엎드렸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함으로 장례를 치르다. 레위기 10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향을 피울 향료를 가지고 불을 피운 다음에 거기에 향을 얹었다. 하지만 그들은 모세가 사용하라고 명령한 불을 사용하지 않았다.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내려와 나답과 아비후를 삼켰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그러자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가까이 나아오는 사람에게 나의 거룩함을 보이겠고 모든 백성 앞에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일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자 아론은 자기 아들들의 죽음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론의 삼촌 우시엘에게는 미사엘과 엘사반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이리 와서 너희 조카들의 시체를 성소에서 거두어 진 밖으로 옮겨가거라. 미사엘과 엘사반은 모세의 명에 따라 불타지 않고 남은 옷을 잡아 끌어 나답과 아비후의 시체를 진 밖으로 옮겼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말했다. 슬퍼하는 기색을 보이지 마십시오. 옷을 찢거나 머리를 풀지도 마십시오. 만약 그렇게 하면 그대들도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모든 백성에게 노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대들의 친척인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서 나답과 아비후를 불살라 죽이신 일에 대해 슬피 울어도 괜찮습니다. 그대들은 성막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만약 밖으로 나가면 그대들은 죽을 것입니다. 그대들은 여호와께서 관유를 부어 여호와를 섬기도록 임명하신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론과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했다. 제사장이 정신 차리고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여호와께서 명하시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내 아들들은 성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마라. 마시기만 하면 너희는 죽을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그렇게 해야 너희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고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분간하며 여호와가 모세를 통해 명령한 모든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아론이 속죄 제물로 바친 염소를 먹지 않은 이유를 말하다. 모세는 속죄 제물로 바친 염소를 찾아보았다. 그런데 그것은 벌써 타버리고 없었다. 그래서 모세는 아론의 나머지 아들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화를 내며 말했다. 너희는 왜 그 속죄 제물을 성소에서 먹지 않았느냐?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백성의 허물을 씻어 주시려고 그것을 너희에게 주셨다. 그 염소는 백성의 죄를 씻으라고 주신 염소이다. 너희는 그 염소의 피를 성소로 가져오지 않았으므로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는 그 염소를 성소에서 먹었어야 했다. 그러자 아론이 모세에게 말했다. 그들은 오늘 자기들의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여호와께 바쳤소. 그런데도 오늘 이런 끔찍한 일이 내게 일어났소. 내가 오늘 그 속죄 제물을 먹었다면 여호와께서 그것을 어찌 좋게 여기시겠소. 모세는 아론의 말을 듣고 그 말이 옳다고 생각했다. 모세가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이 먹어야 할 양식에 관한 규례를 가르치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말했다. 여호와께 태워드리는 화제 중 아직 남아있는 소재물은 거두어서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드십시오. 그것은 가장 거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님과 형님의 아들들은 그것을 성소에서 먹어야 합니다. 그것은 여호와께 바치는 태워드리는 화제 가운데서
형님과 형님의 아들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가 여호와께 받은 명령입니다. 또한 형님과 형님의 아들, 딸들은 흔들어 바치는 가슴 부분과 높이 들어 바치는 넓적다리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여호와께 바쳐진 것입니다. 그것을 먹을 때는 깨끗한 곳에서 먹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친 화목 제물 가운데서 그것이 형님 가족의 몫입니다. 백성은 불에 태워 바치는 짐승 가운데서 기름을 가져와야 합니다. 또 백성은 흔들어 바치는 가슴과 높이 들어 바치는 넓적다리도 가져와야 합니다. 그것들은 여호와께 바쳐야 할 것입니다. 바치고 나면 그것들은 형님과 형님 자손의 몫이 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물 중에 제사장에게 주어진 몫을 말씀하시다. 민수기 18장 8절에서 20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바친 모든 제물은 너에게 맡기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바치는 모든 거룩한 제물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것은 너와 내 아들들의 몫이며 영원한 너희들의 몫이다. 거룩한 제물 가운데서 너희의 몫은 태우지 않고 남은 부분이다. 백성이 바치는 가장 거룩한 제물, 곧 소제물이나 죄를 씻는 제물인 속죄 제물이나 허물을 씻는 제물인 속건 제물은 너와 내 아들들의 몫이다. 너는 그것을 가장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남자만이 그것을 먹을 수 있다. 너희는 그것을 거룩히 여겨라. 내가 또 다른 제물도 너에게 줄 것이다. 즉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들어 올려 바친 거제물과 흔들어 바친 요제물이다. 내가 너와 내 아들들과 내 딸들에게 이것을 주니 이것은 너희의 몫이다. 너희 집안 가운데서 부정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것을 먹어라. 내가 또 너에게 가장 좋은 기름과 가장 좋은 포도주와 곡식 곧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바친 것 가운데서 첫 열매를 너에게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거둔 것 가운데서 여호와께 가져오는 첫 열매는 너의 것이다. 너희 집안 가운데서 부정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것을 먹어라. 이스라엘에서 여호와께 바친 것은 다 너의 것이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모든 생물에 처음 난 것은 다 여호와께 바쳐야 하며 그것은 너의 것이다. 그러나 처음 태어난 사람과 처음 태어난 부정한 동물은 대신 돈으로 계산하여 받아라. 사람이 태어난 지 한 달이 되었으면 성소의 세겔로 은 5세겔을 받아라. 1세겔은 20게라이다. 그러나 처음 태어난 소나 양이나 염소는 돈으로 대신할 수 없다. 그 짐승들은 거룩하니 그 짐승들의 피를 제단 위에 뿌리고 그 기름은 태워라. 그것은 화제이며 그 냄새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 그러나 그 짐승들의 고기는 너의 것이다. 또한 여호와께 드린 가슴 고기와 오른쪽 넓적다리도 너의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예물로 드리는 것을 여호와가 너와 내 아들들과 딸들에게 주니 그것은 영원히 너희의 몫이다. 이것은 너와 내 자손을 위해 여호와 앞에서 대대로 지켜야 할 변치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물려받은 땅이 없다. 너는 다른 지파와 같이 땅을 차지하지는 못한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너의 몫이 바로 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속죄일에 제사를 드리라. 레위기 16장.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다가 죽은 뒤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 형 아론에게 전하라. 성소의 휘장 안 언약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마라. 들어가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내가 속죄소 위에서 구름 가운데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속죄일 제사의 제물을 준비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순양 한 마리를 번제물로 가지고 오라. 아론은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고 그 안에는 세마포 속바지를 입어라. 허리에는 세마포 띠를 띠고 머리에는 세마포 관을 써라.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다. 그러므로 아론은 몸 전체를 물로 씻고 옷을 입어라.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속죄 제물로 바칠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바칠 순양 1마리를 받아라. 속죄일에 제사를 드리는 방법. 속죄일의 제사에 관하여 설명하다. 아론은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로 숫송아지를 바쳐서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하여 속죄하고 염소 2마리를 성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고 가거라. 아론은 제비를 뽑아 2마리 염소 가운데서 여호와를 위한 염소와 아세사를 위한 염소를 정하라. 아론은 여호와를 위한 순염소를 속죄 제물로 바쳐라.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어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내보내어라. 속죄일의 제사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다. 아론은 자기를 위해 속죄 제물로 숫송아지를 바쳐서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런 다음에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제단 위에서 피운 불로 향로를 채우고 곱게 빻은 향가루 2움큼을 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그 향을 불 위에 놓아서 그 향 연기가 언약궤 위에 속죄판을 덮게 하라. 그래야 그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아론은 숫송아지의 피 얼마를 받아 손가락으로 피를 찍은 다음에 속죄판 위쪽에 1번 뿌리고 속죄판 앞에 7번 뿌려라. 그런 다음에 아론은 백성을 위해 속죄 제물인 순염소를 바쳐라. 아론은 그 순염소의 피를 휘장 안으로 가져가서 숫송아지의 피와 마찬가지로 속죄판 위쪽과 앞에 뿌려라.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하게 되었고 온갖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여 지성소를 깨끗하게 하고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성막도 깨끗하게 하라. 아론이 성막에 들어가서 자기와 자기 집과 이스라엘 모든 무리를 위해 죄를 씻는 예식을 하는 동안 아무도 성막에 들어가지 말 것이며 아론은 성소에서 모든 예식을 마친 뒤에 여호와 앞에 제단으로 와서 제단을 위해 속죄할 때에 수소와 순염소의 피 가운데 얼마를 받아서 제단 뿔들에 바를 것이며 그 피 가운데 얼마를 손가락으로 찍어서 제단 위에 7번 뿌려라.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말미암아 부정해진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다. 아론은 성소와 성막과 제단을 속죄하는 예식을 마친 뒤 살아있는 순염소를 여호와께 가져와서 살아있는 순염소의 머리에 2손을 얹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하여 그것들을 순염소의 머리에 두어라. 그리고 미리 정한 사람을 시켜 그 순염소를 광야로 내보내라. 그 순염소가 백성의 모든 죄를 지고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이르면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아 주어라. 그리고 아론은 성막으로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서 거기에 두고 성소에서 물로 몸을 씻고 벗어둔 옷을 다시 입고 나와서 자신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리고 자신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 위에서 태워라.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이끌고 광야로 나갔던 사람은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은 후에 진으로 들어올 것이다. 속죄제를 위한 숫송아지와 순염소의 피는 성소에 들여다가 속죄하였으므로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불로 진 밖으로 가져가서 불사를 것이요. 그것들을 태운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으로 들어와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니 본토인이든지 거루민이든지 7째 달 10일에 너희는 음식도 먹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함으로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모든 죄가 정결하게 될 것이다. 이 날은 너희에게 매우 중요한 안식일이니 너희는 음식을 먹지 마라. 이것은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속죄일은 계속해서 지켜져야 한다. 기름 부음을 받아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으로 임명된
제사장은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속죄하되 그는 지성소를 위하여 성막과 제단을 위하여 제사장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한 해에 한 번 속죄하는 이 예식은 너희에게 영원한 규례가 될 것이다. 이 모든 일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백성들로 성막에서 화목 제물을 바치고 고기를 먹게 하라. 레위기 17장.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하신 명령은 이러하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든지 소나 양이나 염소를 먹기 위하여 잡고자 할 때에 진 안에 서든지 진 밖에 서든지 그것을 회막 곧 성막 입구로 가져와서 여호와께 제물로 바쳐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피를 흘린 자로 간주되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들판에서 바치려던 제물을 성막 입구에 있는 제사장에게 가져와 여호와께 화목 제물로 바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제사장은 성막 입구에 있는 제단 쪽으로 그 짐승의 피를 뿌리고 기름을 태워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순염소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면 안 된다. 그들은 지금까지 그러한 다른 신들을 섬겨 마치 창녀와 같이 행동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그들 가운데 사는 이방인이든지 번제물이나 희생 제물을 바칠 때는 그 제물을 성막 입구로 가져와서 여호와께 바쳐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피를 먹으면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그들 가운데 사는 이방인이든지 피를 먹으면 여호와는 그에게서 얼굴을 돌리고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을 것이다. 이는 몸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이다. 또 나는 제단 위에서 너희의 죄를 씻는데 쓰라고 피를 주었다.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에 피로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이다. 너희는 누구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가운데서 사는 이방인도 피를 먹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그들 가운데 사는 이방인이든지 먹어도 되는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았을 때는 그 피를 땅 위에 쏟고 흙으로 덮어라. 모든 생물에게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다. 너희는 어떤 생물이든지 그 생물의 피를 먹지 마라. 모든 생물의 생명은 그 피에 있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피를 먹는 사람은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